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선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전절이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잖아요.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요 본문의 뒷부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부활주일에 11장으로 딱 가면 11장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서론과 같이 이 수전절이라는 이 단어가 이 수전절이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고요. 다음 주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뭔지 아세요? 네? 성전 복을. 예. 뭐 그렇게까지만 아셔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이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이게 뭐냐면 한 BC 100 몇 년 정도인데 몇 년이라고 또 얘기를 해야지 또 몇 년이라고 하면 BC 164년인데요. 저기 그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도 어려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그 성전을 막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냐면 제우스를 막 거기서 섬기고 또 돼지를 가지고 돼지의 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 부정한 피를 가지고 거기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막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제 마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거의 이 겨울에 이루어져요. 겨울 12월 달에. 그래서 한 8일 정도 드린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이르네라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더 되죠. 있었던 그 수전절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수전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이죠. 옛날에 있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 누구다? 우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고, 더럽히는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서 꼭 나와야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나왔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안에 그 답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말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까? 왜냐하면 더럽힌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또 반대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 안에서 어떤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걸까요? 알지 못하는 거. 네네네.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지 못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자기가 성전이 깨끗한 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어떤 걸까요? 말씀 안에 한번 우리가 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느리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 모르니? 알지 못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성전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우리 이 교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으로 오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가 그러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더러우니까 나의 더러움을 내가 뭐 해야지?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져야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모르는 그 무지, 어두움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막 7시간, 8시간 하고 여러분이 막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어요. 된 것을 계속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니까. 뭐라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계속 속여요. 그 속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나와요. 그 어두움 속에서. 그러면 내가 거룩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열심히 회개해야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이 뭐다?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양은 오늘도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쳐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해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그 프로그램과 그 안에 물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만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 이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방법?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방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누가 취해요? 내가 취하는 어떤 수단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 내가 이 방법을 취하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체가 누구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수단과 행위가 됩니다. 행위.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아니죠. 왜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닌지가 중요해요. 네. 다른 말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자면 뭐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양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양이니까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방법을 알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행위를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이 왜 양이에요? 여러분이 왜 양입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말로 양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 양이냐면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뭘로 대체해요? 행위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부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뭘로 택하신 거예요? 자신의 양으로 택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행위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행위 했어요? 없어요. 창세전에라는 말은, 택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없었을 때를 얘기해요. 그것을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정이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예정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잘못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택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안 택했어.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택함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내가 도대체 택함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내 자녀는 택함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내 부모는 택함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일까요? 여러분은 이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거기에 있는 택했냐 안 택했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여기 오늘 9장 10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은혜에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행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를 예정론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은혜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얘 택했어? 안 택했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율법은 뭐냐면 행위, 복음은 은혜. 이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행위와 은혜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계속 파고드는 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행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고 행위가 남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이게 뭐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디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다른 말로 은혜야. 뭐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다? 너희는 그랬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계속 행위를 와 반대되어진 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로마서를 항상 봤는데 이번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나누는 거죠.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와 율법을 계속 성경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원은 제가 저번에도 구원은 보는 겁니다. 눈이 떠져서 보는 게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구원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아는 거거든요. 근데 뭘 아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이 삶을 이렇게 뒤돌아 딱 봤더니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다 뭐만 보여요? 어머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행위만 보여요. 행위. 잘하고 잘못하고 옳고 그르고 옳은 일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잘못된 것도 하면서 살아가서 그 안에서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잘한 거는 또 그 잘한 것이 나의 의가 돼서 살아오고 다 뭐만 보여요? 행위만 보여요. 나의 행위. 근데 눈이 떠지면 구원을 받으면 그 행위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뭐만 보였냐면 나의 행위만 보였어요. 근데 구원을 얻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 눈이 딱 떠지니까 나의 뒤를 돌아봤더니 지난날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이끌어 오고 있었다라는 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구원. 이거를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겉으로 보고 아래의 것으로 보면 그 안에 내가 잘했고 못했고, 내가 이런 선택을 잘했고 못했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이랬을까? 뭐 이랬을까? 다 나의 선택, 나의 행위만 보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은혜가 보이니까 그 행위가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잘하고 잘못한 걸로만 보였는데, 옳고 그름만 보였는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보이니까 그 행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근데요, 보세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눈이 떠졌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또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악착같이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못 보게 하고 뭘 보게 한다? 행위만 보이게 해요. 행위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계속 행위만 보이게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은 넘어가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만 보이냐? 나의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행위.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에 나의 행위만 보이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마음만 들까요?
후회만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나의 삶에 나의 행위만 보인다면 후회만 남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왜 믿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악착같이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죽음,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죽게 만들어요. 낙심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 간증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데 고민이에요. 뭐냐? 제가 설교하잖아요. 맨날 뭘 설교해요? 우리가 선악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받아주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나는 이 눈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왜 여전히 나는 이 판단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을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니요. 낙심이 와요. 진짜로. 그렇게 한번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한번 막 그 화로 뭔가를 쏟아내고 나면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낙담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복음 안에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좀 죄에 대하여 정죄는 좀 덜 받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내게 주는 어떤 생명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그것도 고민이야. 왜? 요런 건 되는데 왜 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막 들어와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면 제 안에 어떤 게 나오는 줄 알아요? 분명하게 나오는 거는 행위가 나와요. 어떤 행위가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어쩔 때는 내가 자격이 없나?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나?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마귀가 끌고 가는 줄 알아요? 이 목회를 좀 쉬고, 이 목회를 좀 멈추고, 내가 정말 이 목회, 왜냐면 말과 나의 삶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목회를 멈추고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 뭐예요? 행위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의 이 율법과 이 행위와 이 은혜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이 충돌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행위를 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행위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넓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넓은 문. 이 은혜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넓고 큰 문은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멀리서도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러나 작고 좁은 문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요, 정말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행위는 크게 보이고 은혜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보인다?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뭐가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이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위를 조금 더 넓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단지 뭘 하고 안 하고의 어떤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게 되는 그 은혜가 없을 때 오게 되는 그 안에 모든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오니까, 그런 것만 크게 보이니까 이 마음에 낙심과 낭망이 와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거는 어느 순간 제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은혜가 내 안에 너무 작아요. 근데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크고 넓은 그 행위, 거기에만, 그것만 보다가 그것만 보이니까 계속 낙심과 낭망이 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은혜가 보이는데, 그러면 은혜가 보이니까 은혜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은혜에 집중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은혜를 계속 보고 보니까 그 은혜에 들어가는 문은 작지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의 그 바다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너무 넓어.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한다? 끊임없이 뭐만 보게 한다? 행위만 보게 한다. 그렇게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음을 듣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행위와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참 이게 분별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 행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행위를 많이 하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행위를 많이 하면 좋은 거야 라고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행위가 죄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우리의 이 행위 안에 자꾸만 이렇게 뭐가 걸리냐면 이게 스톱이 걸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쩌면 또 나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행위 아래 있는 거와 은혜 안에 있는 거, 근데 그 은혜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다 뭘로 드러나냐면 행위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거 다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 율법 아래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행위를 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러면 예배 안 드립니까? 헌금 안 해요? 하죠. 근데 율법 아래서의 행위와 복음 안에서의 행위의 차이점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의 행위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고. 그런 거고. 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그런 나의 그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판단이 저절로 매 순간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나 같은 자를 십자가로 제가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람이 그런 나를 감사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내가 비록 헌금을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행위고 거기에 우리가 붙잡힐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여겨주신, 자녀로 여겨주신 그걸로 감사로 이렇게. 네, 맞아요.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잘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는 행위예요. 행위죠. 근데 그 행위인데 그 예배가 뭐로 예배하는 자야?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왜 나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근데요, 감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거는 그 예배가 행위인데, 그 행위가 바른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은혜가 그 행위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는 행위가 죄고, 그 은혜가 있는 행위가 복음 안에서의 행위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오면 준비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을 불러요. 찬양이 끝나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뭐가 나오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감사가 못 나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예배할 때 그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감사가 안 나오면 뭘 통해서라도 그 인내송,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안에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부르다가 또 한 번 다시 부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니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어머님이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도대체 헌금을 어떻게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해 갈까? 예.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 내셔야 돼요. 헌금의 개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건축헌금, 무슨 헌금, 주정헌금, 무슨 헌금. 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운영하려면 어느 때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셔야죠. 왜? 헌금이 중요한 거니까. 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은 행위예요. 행위. 근데 왜 즐겨냅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왜 감사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가 돈이 없어 이 건물을 쓰지 못하고 교회를 닫아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건물을 닫아도 돼요. 건물을 닫아도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교회는 교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끌려간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돈 때문에 그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이것에 끌려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고 가정을 이끌려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이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성전된 우리를 더럽혀요. 행위로 더럽히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인색함과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보여줘요. 너 이렇잖아. 그게 큰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여요. 그게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작지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세요. 들어가는 문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도 그 문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바다보다 넓고요.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나를 살려요. 나를. 강팍해진 나의 마음을 부숩니다. 완악한 나의 마음을 녹여요. 그리고 내 안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입니다. 근데 때가 뭐래요? 겨울이래요. 겨울.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겨울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딱딱해져요. 완악해져요. 굳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그렇게 행위에 집중하게 하여, 나에 집중하게 하여,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하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수전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로운 그 피로써 나를 뭐하게 해달라? 정결케, 정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는 뭘로 보이냐?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걸로 보여요. 정확합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감사가 사라졌다?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다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그 주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신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감사가 그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살려요. 그 은혜가. 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제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이 행위를 통한 나의 이 감정들이 저를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후반부에, 이 금요일부터 이 토요일에 이런 이 후반부는 이 은혜가 나를 붙드신 것 같은. 은혜가 나를 붙드니까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행위를 그 넓은 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좁지만 작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은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